우리 저번 시간에 신앙의 본질을 배웠고, 오늘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본질을 알아야지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알아야지 구원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뭔지 알려면 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 것을 연구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교역자 213쪽에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회복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란 말은 원래의 상태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성경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상태가 아니구나. 그것이 지금 죄라는 것이구나. 우리가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이런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래서 여기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원래 우리의 상태, 이 원래의 우리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래의 상태를 알고, 우리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지금 다스리지 못하죠. 바다의 이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육축이나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도 짐승들을 죽이고 또 그들도 우리를 공격해서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적, 우리 내적 형상이 있고 외적 형상. 우리는 삼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외적인 형상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하고 제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구원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창조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시조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이 외적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창조되었죠. 그리고 내적 형상도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넣었습니다. 아담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 것이 아니라 심령의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친히 돌비에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에, 아담 심령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상,
아담은 먼저 외적 형상을 창조하시고 내적 형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재창조는 먼저 내적,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은혜의 천국이랍니다. 은혜의 천국, 이 심령을 회복하고 나서 또 우리 외적 형상을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쉽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저번에 공부한 것처럼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첫 시조 우리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 것처럼 또 우리 죄인들도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을 쉽게 말하면 창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첫 번이 아니라 타락하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창조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밤중에 몰래 나이가 50이 지극히 넘은 국회의원, 사내들의 의원, 아주 존경받는 의원,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정도로 그분은 세상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소 종교라는 걸 보고 이야 놀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나 거듭난다는 말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재창조 사업이기 때문에 삼위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조와 재창조는 오직 하나님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마력이라 하면은 창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창조 사업은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에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확히 읽어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 성령을 부인하는 거, 이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생이나 내세에서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7절에 저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 이 귀신, 마귀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 구원을 받는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재창조, 창조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면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인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40일 만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중보 사업을 하시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 심령에 거하시는 건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있죠. 또 아들의 이름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성령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체, 신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까 복수인데 여기 성경에는
이름들,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은 복수해야 되는데 단수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삼위일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신학 수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명이라 하면 더 정확합니다. 실은 삼위인데 이름이 하나요.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아들의 이름은 뭐죠? 성령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는 반드시 삼위일명, 삼위일체로 침례를 받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모르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예,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침례하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침례 받고 물속에 들어 나오지만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모르고 침례를 대부분 받죠. 네, 뭐 아버지 이름은 뭐 여호와 하나님 알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뭔가? 아, 예수님의 이름도 당연히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80이 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울부짖고 있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야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네. 애굽에는 뭐가 많아요? 드글드글 뭐가 많아요? 신들이 많아요. 하나님들이 많은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 진짜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는 그거는 직함이니까, 예, 직함. 세상에서는 뭐 사장이란 직함도 있고, 뭐 과장이란 직함도 있고, 대통령이라는 말도 직함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름이 있죠. 예, 한국의 대통령 이름은 문재인, 예, 미국의 대통령 이름은 바이든, 예, 뭐 일본의 대통령 이름은 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은 각 나라의 직함인 것처럼 이 신들이 신을 성경에는 다 원문에는 신이라는 말이 엘로힘인데 쉽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표기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냥 신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기록했는데 원문에는 똑같이 다 저기 블레셋의 하나님이나 또 어디에요? 바벨론의 하나님이나 애굽의 하나님이나 다 엘로힘입니다. 예, 그래서 엘로힘 신은 다 같아요. 직함은 같아. 근데 이름이 달라요. 예, 바벨론 하나님은 벨, 또 뭐 누보, 예,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먼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 여호와는 대대로 너희가 기억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 여호와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이신지, 그래서 여호와인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창조와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창조나 재창조를 못하면 여호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생길 때도 이른비 성령이 내려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늦은비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른비를 경험하고 있고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데, 거기가 그 유명한 호세아 6장 4절로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질문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무슨 지식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는 누구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새벽빛같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일정하니, 개역 개정은 어김없으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 우리 엘렌 화이트에서도 이 늦은 비 성령을 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늦은 비. 근데 여기는 이 늦은 비를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늦은 비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왔어요?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그분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린다고 했고, 우리 엘렌 화이트에서도 이것을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창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하나님이 창조를 제일 먼저 했다고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업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하나님은 독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우리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우리라 했는데, 창세기 3장만 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많게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는 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거는 하나님에게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내쫓는 장면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 그래서 이 말은 아담이 선악을 먹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건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 중 같이 우리도 됐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기 때문에 아담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가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됐다고 떠들어? 그래. 그러면 우리 중 하나같이 여호와가 됐으면 너는 내가 생명과 존재 다 줬으니까. 네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면 네가 스스로 해봐. 생명 내놓고 내가 준 거 생명 내놓고 네가 다 생명도 다시 만들고 네가 다 해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이렇게 떠들어야 된다. 네. 그럼 이거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면 내가 준 생명은 돌려달라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복음의 본질, 구속의 계획, 십자가를 믿을 때까지는 보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노아홍수 난 지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예, 그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바벨을 만들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아니면 이들은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자고 하는데 우리가 내려가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우리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수랍 천사 하나가 이렇게 핀수를 이사야 입술에 대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인데 계속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 주세요.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자기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라고 했는데 일단은 성경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성경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 이사야죠? 이사야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이 우리는 누구예요?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예요.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라고 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똑같이 사도행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죠? 28장 보겠습니다. 쭉 보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장 25절 이사야 6장 8절로부터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마디로 이르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의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호세아 6장 3절에도 이건 너무 우리 기업절로 우리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 재림 성도님들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 재림보다도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있어도 안 와요. 누가 오지 않으시면 늦은 비 성령이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비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세대 끝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임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와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누구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비와 같이 늦은 비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 엘렌 와이트께서도 이 늦은 비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늦은 비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직접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아까 전에 본 말씀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나왔죠. 우리 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 우리 이것을 똑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적전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내는 구원이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은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가끔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분이 뭐 일요일교회는 많지만 우리 재림 성도님들도 성령님의 이름이 뭔지 모르고 거의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99.9%가 여호와라고 모르고 침례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들이 아니라 단수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들의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왜 누가 만들었으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도 누가 만들어서 피조물인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에 함께한 자만이 여호와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가마력이면 누군가 만들었겠죠. 근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자존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들의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은 하나인데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신학수로는 삼위일체라고 그러지만 삼위일명 이름이 하나다. 이것이 더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라고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소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소 회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소를 회복했습니다. 네. 그 스가랴 14장에 이 스가랴에는 길기도 해요. 이 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랍니다. 이 홀로 하나라는 게 뭘까?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홀로 하나인 게 뭐예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삼위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은 홀로 하나인데 뭐가 하나요? 그 이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이 하나예요. 홀로 하나예요. 아버지의 이름도 여호와, 아들의 이름도 여호와, 성령의 이름도 여호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소에서도 뜰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소 첫째가는 성령의 사역이고 이 지성소는 아버지의 사역이라 나오죠. 그래서 성소를 봐도 삼위 일명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 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먼저는 심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 다 유혹의 욕심이 있습니다. 예. 유혹이 오면 욕심이 생겨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건 거듭나기 전 상태. 우리는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썩는 짓을 하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썩어져요. 예. 그래서 유혹이 욕심이 오면 얼마나 더 옛사람, 썩는 짓을 하겠습니다. 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성숙해가는 예, 그 성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재림 성도님들의 28교리가 우리가 믿는 신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28가지를 믿는 신조인데 제일 먼저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예, 삼위일면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면 새 언약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성령 하나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다는 말은 새 언약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을 누가 회복시켜줘요? 히브리서 8장이나 10장 두 번이나 나왔는데 10장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들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 이걸 믿을 때 성령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라 이거죠.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어디에요? 이 언약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신이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예. 똑같이 히브리서 8장에도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피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데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있죠.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죠. 새 언약. 누가요? 성령께서. 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데 성령을 거역합니다. 성령을 부인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 한두 번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권면하고 말에 주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예. 제가 또 이것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이 일은 삼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 말이 우리 어디에 있는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여호와와 함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홀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드란 말인데 여호와만이 하늘 땅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대답을 못합니다. 이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기 분명히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을 폈는데 그러면 창조하신 분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도 창조해 하셨고 뭐 여호와 함께하면 또 없어요. 여호와만이 창조하셨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여호와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해 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뭐 여호와 아니라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만물을 지었는데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창조했으는 창조한 분은 그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 구분하기 위해서. 예, 말씀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격,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2절에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왜? 말씀 하나님도 여기 보니까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말씀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근데 그가 누구예요? 말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아담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때 이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다른 옷 안 입었어요. 왜? 이 생명을 받으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선악을 알기 전에는 다른 옷을 입지 않고 이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호와시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는데 시편 104편 네,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죠. 어디에 나왔는가? 네. 여기 보니까 30절이네요. 시편 103. 주의 영 하면 누구예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시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그래서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창조는 누구만이요?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 창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창조는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재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조를 하고 두 번째 재창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거짓말, 도둑질 한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창조일입니다. 네, 성령을 부인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때라입니다. 예, 지금 이때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중풍병자 38년 된 그분을 고쳤다고 안식일에 공회에 끌어놔 놓고 이렇게 혼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사내들인
제사장 그들을 뭐라 그래? 죽은 자들이 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죽은 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최고 높은, 예, 지금으로 말하면 대청회장, 뭐 연합회장 그런 분들을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땅 속에, 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 재림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완전히 흙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증으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잊어버렸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한 번 죽는 생명,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재창조이고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영원한 복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땅끝까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전도방에서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가 믿는 신앙이니까 그래야지 날마다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자들, 영혼 구원에 충성하는 자들, 성령의 음성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